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2월 27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그구나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때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사역을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더니 떠나가셨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을에서 기적을 베푸시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자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곤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절과 3절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리고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시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리까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가 율법을 벗어난 결혼 문제, 즉 제수를 아내로 택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오늘 3절의 질문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이사야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성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다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학언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혁명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는 죄로부터의 구원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 같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함을 가지고 즉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해주시면서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으로 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그는 선지자보다 예수님에 관해 즉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한 자라고 곧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 놓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증거를 보고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자 하나님 나라는 극히 작은 자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점령당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6절에서 17절까지는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프이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 한가 같도다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 장터에서 결혼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배역이 맞지 않으면 같이 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며 춤을 춰야 하는데 나는 그게 싫다 하고 꿈쩍도 안 하는 그런 무관심과 못된 것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대도 이와 같다는 것일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어도 자기 생각이나 핑계와 변명으로 무관심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에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끝으로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합니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제사장의 권리, 그 세상적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와 절제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신앙 때문에 경건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순수하게 보지 않고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셨지만 그리고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과 이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 기뻐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냐라고 또 비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도 그리고 믿을 만한 근거를 넉넉히 보여주셨지만 단순하지 않은 자들은 거부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감동과 행복과 그리고 분명한 소망 때문에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강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소식을 잘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신앙 때문에 경건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 죄로부터 구원받은 감동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소망 때문에 표대를 향해 날마다 겸손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아래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죄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어린 양을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그 은혜를 날마다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시고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강약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품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을 겸손히 잘 받으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코노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노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